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제의 본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4가지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 오늘 보게 될 죽기 기적, 내일 보게 될 오래된 병에 대한 기적,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대한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으며 믿음을 점검하거나 다지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믿음에 대해 점검받은 후 거라사 지방에 당도합니다. 이곳은 이방 땅과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있을 뿐 직접 만나는 일은 없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말씀은 그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 생각 속 무덤으로 보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 무덤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나라의 무덤으로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선 무덤이 마치 천막과 같은 구조로 음식들도 가져다 놨기에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이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지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무덤에서 지내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힘을 더욱 크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귀신의 힘입니다. 9절에 보면 이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귀신의 힘이 크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힘이 센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며 떠나달라 부탁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했던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의 부탁을 무시하고 돼지떼를 통해 이 귀신을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십니다. 말씀은 귀신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이셨다라고, 몰살시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힘이 센 군대 귀신을 죽이심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적은 믿음과 관련된 기적입니다. 이 믿음을 보려면 강구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세 부류가 예수님께 강구합니다. 첫째는 귀신입니다. 귀신은 10절과 12절을 통해 강구해요.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했던 강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며 했던 강구라는 것입니다. 이 강구는 예수님을 알지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자의 강구입니다. 신이 있고 그 신의 능력도 크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자의 강구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믿음의 성장이나 변화에 대한 생각은 없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강구는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해지고 그 모습을 보았던 동네 사람들의 강구입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누구도 통제할 수 없던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상식적으로 그 기적을 보거나 들었으면 예수님의 크심에 놀라야 하지만 믿음 없는 자에겐 그저 이상한 능력을 가진 경계의 대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함께하고 싶지 않았기에 떠나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강구에 아무 대답도 없이 그 지방을 떠나려 배에 오르십니다. 이 행동은 나중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전하되 믿지 않겠다 밀어내면 조용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달라는 믿지 않는 자들의 강구에 아무 답 없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귀신 들렸다 자유케 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강구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강구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게 된 자, 그로 인해 함께하고 싶어하는 자의 강구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아는 바른 강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의 강구인 것이죠. 이런 바른 믿음의 강구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바른 강구를 한 자에게 예수님이 내리신 미션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기로 시작했다면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구석구석 자세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머물러 있지 않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지만 믿는 자의 모습,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믿는 자로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믿는 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하라, 그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명령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